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주시고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난주 하루라도 하루 이상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실행한 친구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했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에게도 박수 쳐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필수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멘토로 삼으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방송사마다 연기 대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SBS 연기 대상 시상식도 있었는데 김현수, 안지호 두 학생이 우리 청소년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안지호라고 하는 학생은 소감을 말하면서 펜트하우스에서 자신을 잘 도와주었던 제작진과 무엇보다 선배 연기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도 혹시 연극이나 뮤지컬 해본 우리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나의 캐릭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연기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연기자들 뒤에는 거의 모두 그들을 잘 코치해주고 도와주는 선배 연기자들과 조언자들이 항상 그들 뒤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있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많이 알려진 분인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학자가 그 분야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스스로 당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던 세계적인 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교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교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 아래에서 오랫동안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5년, 7년 공부를 하면서 좋은 학자로 준비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멘토는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좋은 멘토, 좋은 선배의 도움과 조언을 통해서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최고의 멘토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저자는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오늘 그 성경책 제목에도 나와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도 이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는데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요한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요한의 소감문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귀로 들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서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뒤에 보면 자세히 보았다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이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관찰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쉬기도 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최고의 멘토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관찰하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24시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지만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도 참여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도 많이 했죠. 정말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믿음도 없고 그래서 여러 번 혼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 소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지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3년 이후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그들은 오늘 요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요한을 포함해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제자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능력 있는 그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동에 와서 보니까 학원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학원들마다 정말 벽만한 현수막을 다 붙여놨어요. 그 현수막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학생들을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그 길에도 그 BMW가 있고 또 CNC라고 하는 학원이 그 옆에 있어요. 근데 그 학원도 정말 큰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어떻게 써있냐면 특목고 280명 입학 이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중3들이 입학했을 때 중학생들이 그 학원을 통해서 280명이나 좋은 특목고에 입학했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스카이, 서울대 몇 명 입학 이런 현수막을 다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어느 정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학생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학원들은 아무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 학원에 등록할 수 없어요. 많은 돈을 싸가지고 가도 공부를 못하거나 부족한 학생은 그 학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아이들을, 그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좋은 고등학교에 보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학원이라면, 정말 대단한 학원이라면 반에서 꼴등하는 학생, 어떤 학생이라도 그 학원에 들어가면 서울대 갈 수 있게 해줘야, 그렇게 잘 훈련시켜줘야 그래야 정말 대단하고 정말 좋은 학원 아닙니까? 잘하는 학생들만 뽑아서 성적 조금 더 올려서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준다면 그건 대단한 일은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들은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품이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실하거나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저 갈릴리 먼 지역, 지방에서 어부일을 하는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하거나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있으면 항상 싸우고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겁도 많고 항상 쫄아있고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태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죠? 마태는 로마 편에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의 세금을 걷는, 지금으로 말하면 민족의 배신자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논쟁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 사람의 제자를 거느린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든지 믿음이 없든지 상관없이,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멘토로 모시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능력 있는 멘토가 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 그런 멘토가 또 존재할까요?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대단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인간적인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자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다윗은 온유하고 신실하고 겸손한 왕이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신하를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진정한 멘토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멘토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또 우리 믿는 부모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다른 어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많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전에 부모님이 집에서와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짜증나서 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학생도 보았어요. 또 아빠가 목사님인데 동일한 이유로 그 학생은 오히려 더 방탕하게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학교도 잘 나가지 않고 그런 학생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또 목사님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삶에 필요한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앞에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외에 여러분의 진정한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온전한 멘토가 되실 수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르고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벤 애플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독은 모든 영화 촬영을 주도하면서 그 영화를 끌고 가는 감독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감독이 직접 주연 배우 역할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촬영장에서 촬영하고 있는 그 배우들이 다 같은 배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촬영할 때 다른 그 배우들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겠어요? 함께 배우 역할을 하지만 그 감독인 벤 애플렉을 쳐다보고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촬영 현장에 있는 한 사람의 배우지만 동시에 모든 배우들과 제작진을 진두지휘하면서 끌고 가는
멋진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으로 우리 옆에 계셨지만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최고의 멘토로 모시고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지킬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내 친한 친구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내 부모님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성경책을 덮고 넘어가면 되지 않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하시는데 너무나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 자신이 경험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단하고 헌신할 때, 그때 성령이 그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변화받는 때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따르고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껍질을 깨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완전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멘토로 모시고 그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방식과 같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만지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어른들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최고의 멘토가 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온전한 멘토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되지 않고 반드시 순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되고 그때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머무른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헌신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내 자신을 얼마나 죽였는지, 십자가 앞에 나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최고의 멘토로 모시고 순종하기 원한다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최고의 제자, 멘토로 모시는 아버지 귀한 결단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최고의 멘토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귀한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제자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 명 한 명 귀하게 만나주시고 아버지 귀하게 함께 해주시고 귀하게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님 찾아가 주시고 최고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버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최고의 멘토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찾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학생 날마다 예수님을 듣기만 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관찰하고 하나님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최고의 멘토시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예수님께 순종하면 되겠구나, 아버지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주여 찾아가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멘토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교사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